한 식당에 노부부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좁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대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이 식당은 재료가 싱싱하지 못한 것 같아. 또 조금 있다가 이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또 조금 있다가 오늘 날씨가 영 엉망이라서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아. 오늘 여행하려고 나왔는데 이거 날짜 잘못 택한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불평의 말을 이것저것 늘어놓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불평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리니까 민망스러워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우리 마누라 직업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 뭐 하는 직업인데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공장의 사장입니다. 그 무슨 제조업인데요? 그러니까 불평 제조업 회사 사장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불평 불행 제조업 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또 남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말, 그런 말의 습관이 되면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불행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불평이요,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은 원불교 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던 복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왔던 복도 발로 다 차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을 쓴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스트레스 치유 상담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스트레스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동일한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 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의 의미, 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하는 말이 더 원하는 것, 더 가지지 못한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지향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의미,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은 아랑곳 없고 가지지 못한 것, 저 앞에 있는 욕망, 그것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병리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바라는 대로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요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항상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것만 또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또 행복할 텐데, 방향을 또 다른 것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원망 불평 불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하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아무 소원도 없겠다. 그 사고방식이 바로 그 사람의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평가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성공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내게 어떻게 이런 복이 있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나, 자기 앞에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놀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놀라며 산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단 말이냐?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내가 저 새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조졌다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기를 낮추고 생각하면 아이고 내 자녀 지금 이대로도 하나님이 어쩌면 저런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이런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귀한 딸을 주시고 감지덕지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내가 저런 걸 낳고 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이 실수했나? 내가 실수했나?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올바른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 후에 오는 후속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봄에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두게 될 열매는 그것은 심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 그걸 내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데 따라서 복이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된 자가.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존재가 있고 복된 의미가 있고 복된 길이 있는 것이지 뭐 복된 환경, 복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되면 복된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열매로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우리가 세워놓은 뭐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을 위해서 내가 막 그 복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뭐 투쟁, 쟁취 막 머리에 띠뚫고 막 투쟁하고 쟁취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그 투쟁, 쟁취라는 말을 아주 몸소리치게 무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쟁에서 얻은 권리, 쟁취에서 얻은 권리, 쟁취에서 얻은 복, 그것이 복된 일은, 복이 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거잖아요. 투쟁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부르주아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들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하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뭐 혁명으로 세상을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떤 무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쟁취하고 갈취하고 탈취해서 바꿀 수 있다고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복된 사람, 복된 길, 복된 삶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해요. 복된 사람의 길은, 복받는 길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복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올해로 이제 89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3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설교하면서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은 저 사람은 한 10년 안에 어떻게 되겠다, 저 가정은 어떻게 되겠다, 그게요 대충 보여요. 제가 뭐 궁예라서 관심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36년 목회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은 뭐 라면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 끓인다고 그러는, 요즘은 짜파게티 끓인다고 그러지만 목회 36년이면은요 다 보여요.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50%밖에 안 듣는데요. 그럼 50%는 뭘 듣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듣고 안 듣는 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보니까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이런 사람 참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상이 올라오면은 막 뭐든지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고 아주 맛있게 그냥 섭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요. 대체로 비실비실하고 뭐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입맛이 까다로워요.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뒤집었다가 돌렸다가 또 들었다가 놨다가 막 또 뭐 의심은 얼마나 많은지, 뭐 이거 뭐에 안 좋고 이건 뭐에 좋고, 뭐 이거 먹으면 또 뭐 혈당이 올라가고 이거 먹으면 뭐에 안 좋고.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은수저 가지고 막 음식 쑤셔 가지고 독이 있나 없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며칠이나 몇 년이나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해보고 음식 가리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같이 식사해보고 밥 먹는데 음식 가리고 반찬 가리고 막 밥도 깨작깨작 먹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명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밥상에 올라왔으면 무조건 다 맛있게 먹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건강한 비결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먹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이리 저울질하고 저리 저울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머리 굴려봐야 돌 굴러가는 소리는 나지 뭐. 특별히 상가 듣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심스럽게 들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을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도 내 판단도 내 경험도 내 이성도 다 비우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현대인으로서 성공하는 비결, 그것을 얘기했는데, 지능, 지식, 그리고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태도가 좋아야 된다. 애티튜드, 삶의 자세,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자세, 권위자를 대하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
듣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자세, 거기에 그 사람의 운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신중하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자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격적이다, 저분은 신사적이다, 뭘 보고 그럽니까?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분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그렇죠. 근데 시원찮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누가 말하면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소리 하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요, 만나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다시는 너 만나나 봐라 그러고 가지. 인격 모독이죠. 여러분,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가 들어서 상가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상가하면서 집중적으로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말씀의 지혜가 바로 나의 지혜가 되고,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랬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나서 설교 말씀 듣고 다 내 마음에 100%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는 내 이성적 판단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복된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납득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의 병든 이성이 그렇게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내 경험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을 얻고, 그 다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오늘 내가 당한 모든 환경,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다. 하나님 말씀 앞에 확증받은 사람은 뭘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느냐고, 가려면은 주소나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떠났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저 애굽에 들어가서 네 민족을 해방시켜라. 홍해를 갈라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갔고, 홍해를 치라 하시니 쳤고, 건너가라 하니 건너갔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요, 지혜요, 가능성이요, 모세의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올림픽의 꽃은 100m 달리기죠. 근데 영국의 에릭 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달리는 시간의 전차인가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에릭 리라고 하는 사람이 100m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올림픽 100m 달리기 경기가 주일날 이제 계획이 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는 100m 달리기 시합에 출전을 포기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금메달 받겠다고 100m 달리기 시합에 나갈 수 없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영국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저놈이 지원참모 신앙생활하나,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아니 올림픽에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주일날 예배한다고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나가?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왜 저렇게 편협하게 행동하냐고. 왜 그런 것을 안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일을 거역하고 나가서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시합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죠. TV나 막 뉴스 신문지상에 막 에릭 리를 비난하는 막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열리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m 경기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400m 경기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가 4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100m 뛰기 하는 선수처럼 막 400m를 총알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야, 저 에릭 리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막 걱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에릭 리는 400m를 끝까지 100m의 속도로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 기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에릭 리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에릭 리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서 뛴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저런 변론을 늘어놓고 이런저런 자기 어떤 뭐 논리를 펼쳐놓고 깨부리지 마세요. 정직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런 자가 걸어가는 길이 복된 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되게 될 때 이런 복된 자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복된 자가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손과 소유가 번성하게 되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신다. 환경에 관계없이 들어가 있든지 나가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쳐들어와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으면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지도자의 위치로 올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 현주소가 뭐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물을 거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면.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GNP가 올라갔다고, 월급이 올라갔다고 복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되고 복된 길에 설 때 그 앞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것이 복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뭔지도 모르고 막 복 달라고 기도하고요.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된 길을 등지고 살면서, 복된 길을 등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짓은 꼭 저주받을지 멸망받을지 망할 짓만 하면서, 못된 짓만 하면서 잘 살기 바라고 복 받기 바라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멍청한 바보가 어디 있어요? 복된 자가 되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복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를 고치고 분명히 복된 자가 되어 복된 길에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